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 자, 8절, 9절, 11절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가 30대였는데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조금 있으면 60이 될 거고 곧 조금 있으면 70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인생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정해놓은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의 시간을 헛된 데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쟁하고 싸우는 데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2023년에 빛과 등이 되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 전할 수 없는 자가 전하니 한계를 메꾸어 주시고 들을 때 들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듣사오니 그 한계 또한 주께서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오늘 킹즈 안 왔습니까? 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샬롬 임마누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구절, 성경 구절 뽑힌 구절입니다. 매년 이제 이 구절 받으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환입니다. 전환이 뭐냐? 트랜지션인 전환.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이전환이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전환하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항상 얼마나 그랬으면 이름을 전환이라고 지었을까. 우리 좀 중학교 때 하여튼 웃긴 이름 우리 친구들 많았는데 또 한 명 더 웃긴 친구의 이름은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는지 자기 자녀가 너무 돈을 많이 벌길 원해 억과 조의 돈을 벌으라고 억조라고 지어졌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 두 명 친했는데 한억조라는 친구하고 이전환이라는 친구인데 얘를 만나면 내 삶이 전환될 것 같고 억조를 만나면 억과 조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셋 다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환이 뭐냐? 이 전환을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PPT 화면으로 한번 올려주시죠. 전환이 뭐냐? 이게 영영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트랜스라는 말 알죠? 트랜스는 요즘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다, 젠더. 자, 포지션을 트랜스하는 겁니다. 트랜스 플러스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어떤 위치를 트랜스한다, 바꾼다. 영어로는 a change, 변화, from one state, state가 뭔가요? 상태, place, 장소, condition, 조건. 자, 지금의 상태, 장소, 조건을 another입니다. another가 아니고 ther입니다. another. 지금 현재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지금 현재 장소를 다른 장소로, 지금 현재 상태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로 바꾼다. 이게 전환입니다.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원래 처음에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촌스럽나요? 똑같은 설교 내용이라도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우 지루해라. 근데 오늘 그래 계속 기도했는데 전환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트랜지션이다. 지금의 시기는 전환의 시기다. 이 바람을 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트랜스의 상황입니다. 트랜스. 자,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이걸 저는 외웠습니다.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고. 근데 외워도 앞에 쓰면 다 까먹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으로 그 땅으로 그 땅으로. 자, 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주실까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카이는 새들에게 주셨습니다. 헤븐을 말합니다. 헤븐. 하나님이 가시는 영역, 하늘의 영역이 있는데, 삼층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헤븐은 하나님의 것이고, 스카이는 새들에게 주셨고, 바다는 물고기들에게 주셨고, 땅은 인간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에게 땅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뜻 맞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어떤 영역과 영토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 개인은 소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소유하게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땅을 주신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뭘 생각해 봤는가 하면, 15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샘 교회로서 남산동에서 한 4, 5년, 또 이 구서동에서 한 10년 정도, 총 15년, 토탈 15년을 이곳에 금정구에 있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급이, 보상이 땅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주실 때 땅으로 주시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광야를 끝내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말할 수 없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1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15년 동안. 월세 때문에 저쪽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금샘 빌딩에서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서 쫓겨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럼 쫓겨난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고 굳이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으니 궁극적으로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쫓겨난 행위 자체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월세를 못 냈으니까 쫓겨난 거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천지도 들어왔죠. 내가 신천지 들어와서 가장 좋아했던 거는, 걔들은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 한 번 헌금할 때 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 신천지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해운대 어느 학원에서 원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 영어도 잘하더라고. 오자마자 금식하고 오자마자 21일 철야했습니다. 걔들이. 나는 처음에 정상인인 줄 알았죠. 내가 초코파이 먹고 싶다 하니까 바로 그 나이대가 30대인데 바로 초코파이 사오는 겁니다. 얘가 와 이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신천지였죠. 그래 그 원장 해운대에 제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너 왜 우리 교회를 괴롭혔냐? 들어와서 이런 짓 하면은 너 망한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가 당신 교회 가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헌금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고.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래 이야기하고 이제 했습니다. 15년간 여러 가지 고생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단들의 공격과 교회가 한 여러 번 나눠질 뻔했었습니다.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하겠고 전반부에 있었을 때 어떤 단체 간사 그룹이 들어와갖고 청년들을 한 10명 빼가기도 했죠. 15년간 호락호락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보상이고, 무슨 보상? 이제 좀 쉬어라. 제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전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죠. 일부는. 자, 그래서 안식에 가나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이제 조금 쉬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는 항상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라기보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획득할 때 거인족들하고 싸웠습니다. 네피림들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획득하는 영역입니다. 그건 보면 하나님 쉬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꼭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쉼을 주는데 그 쉼은 거인족을 네피림들을 죽여서 땅을 쟁취해서 획득하는 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광야 15년보다 조금 더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그러나 지금보다는 오히려 쉼이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양 두 가지 면을 다 받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도 약간 감사한 것은 안식을 준다 하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주일날 1월 1일 날 성경 구절을 뽑았을 때 만약에 이런 구절을 뽑았다면, 너는 앞으로 고난이 남아있고 조금 더 고난을 버텨야 하리라, 인내하라, 이래 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니 15년을 참았는데 또 더 참아라고 5년을 이래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오케이, 쉼을 주겠다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속으로 저는 내심 기대도 되며 약간 불안도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분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또 양면성을 말씀드리죠. 젖과 꿀은 젖은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꿀은 하니, 꿀을 말하죠. 꿀을. 왜 젖과 꿀이라고 했을까요? 젖이 있어야, 우유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양식이니까. 한해는 뭔가요? 한해는 꿀인데 꿀은 뭐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꿀이란 것 자체가. 왜 굳이 꿀이라는 조청 이런 것 같은 당이죠, 당, 시럽, 이런 걸 그 땅에 들어가면 시럽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시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럽은 단지 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단지 꿀을 의미하겠나? 이게 꿀 못 먹어서 들어가는 땅에 꿀을 주겠다, 말이 되나? 이게 내가 꿀 먹으러 가나안에 들어가나? 여기서 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희락,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음, 기쁨, 이런 것들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전환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이건 좀 중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자, 네가 들어가려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저는 고등학교 때 지리를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이집트의 그 맨 마지막 지역이 나일강의 끝에 거대한 삼각주가 발달되어 있고, 그 토양이 너무 비옥해서 거기 그냥 벼만 뿌리면 바로 벼가 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집트는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요? 물을 대는 게 기법이 농법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 채소밭의 댐과 같이, 댐 아닙니다. 채소밭의 댐과 같이 그 물을 대는 거 너가 했지. 근데 네가 들어갈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는 관계 수공업이 필요 없어. 수로를 낼 필요가 없고 삼각지 신경 꺼.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 절반 이상 사막입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실제 여러분, 이집트는 평지고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과 산 그 사이에 물이 고이겠죠. 그걸 저수지를 안 합니까? 우리 부산에도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산과 산 사이에 물이 있는 그런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저수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고여져야 농사가 가능한 땅이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젖과 꿀이 언제 흐르냐?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때때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리고 내려서 골짜기 사이에 고일 거 아닙니까? 그는 고이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농사입니까? 이게 천수답 농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천수답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수답 요겁니다.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조금 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리얼한 사진. 이게 조금 더 리얼하네요. 여러분, 산에 농토를 짓고 농사와 만농사를 하면 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물을 댈 수가 없잖아.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모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답이라고요? 천수답이다. 천수는 하늘의 물이란 뜻입니다. 비를 말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논을 이루는 걸 말한다. 조금 더 정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수답 정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어사전 참조했습니다. 천수답은 rain feed겠죠. 뭐 과거형이겠죠. fed. 비가 공급해서 필드를 이룬 땅이다. 천수답. 재밌습니다. 저수지, 지하수 펌프 필요 없어. 관계시설 필요 없어. 이건 이집트 방식이고, 이집트 라이프 스타일이 관계시설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가나안 땅에서 획득하는 방식은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 근데 이 빗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주시겠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거슬리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운용이 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썩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광야고, 지금 하나샘 교회가 광야 상태고 15년간 이제 16천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안 내려주면 이거는 광야보다 더 심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때는 만나라도 기적적으로 먹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만나 딱 끊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 기적적인 기적이 없어지잖아. 오로지 자기가 기도해서 전쟁해서 네피림하고 싸워서 이것을 땅을 쟁취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 땅의 삶이 더 잘못했다가는 척박할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까? 척박한 땅인데요, 하나님이 기분 안 좋으면 비 안 줍니다. 그럼 그날은 흉년입니다. 그 해는 흉년이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네피림 거인족들을 죽여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광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왜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전환시키시니까 전환한다면 또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주제를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딱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슬퍼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조건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과연 어떤 조건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밑에 구절로 쭉 읽어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군요. 그게 답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믿음과 멀어질 때, 그리고 믿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나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니야? 그건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자,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알기 전에 하나 질문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 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지 첫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즐기자, 리조이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도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죠.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나 기뻐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한다고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 나옵니까? 이제 곧 나오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할 때 죄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그 회개한 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청산하고 변화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작정한 자들이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럼 이제 누가복음 있고 아까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한다는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설교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상은 보상을 말합니다. 리워드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보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분명히 소망이 꺾일 뻔한데 앞으로 40년 후에 가나안을 주리라. 분명히 꺾일 것 같은데 끝까지 꺾이지 않고 다음 세대들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이 말을 아까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이, 이게 갈렙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여호사가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이 여호사와 갈렙이 동시에 했을 수도 있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할렐루야. 방금 제가 외워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뭐 기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차원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의 태도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현재는 좀 허접하고 나쁜 놈이고 약한 놈이고 깨르름뱅이지만 하나님 나를 바꾸실 거야, 언젠간 나를 변화시키시겠지라는 믿음을 굴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지금 현재 능력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중에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충격적인 말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사건, 모든 언행, 모든 표정, 그러니까 표정 지을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 지금 막 눌리는데 막 상황이, 그럼 얼굴이 막 구겨질 거 아닙니까? 우울하게. 그 믿음으로 표정 안 하는 것도 이건 죄라고 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눌리지만 표정은 웃으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웃으면서 썩소를 한번 날려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일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믿음일 때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광야하고 가나안의 이 차이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광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전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에 이거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때에 신명기 1장 31절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여호와가 너희를 40년 동안 안았다. 이게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시기죠. 이게 우리가 15년간 지금 우리 교회가 광야를 통과했는데, 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금샘로 438번지까지 인도하셨다고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셔서. 지금 재정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아직 은행에서 빌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씁쓸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다. 이걸 부정하지 못하겠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은 뭘까요? 가나안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으신 사랑에 대한 증명의 장, 테스트의 장이다 라고 성경에 적어 놓았더군요.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뭘 하나를 테스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그 앞에는 이제 땅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내가 오늘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청종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 다해 성품 다해 그리고 주를 섬겨.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죠. 그러면은 가나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15년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해라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정복 전쟁을 하고 네피림을 때려 죽이면서도 그 하나님 우리 시키신 명을 감당하면서 그걸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서 15년 동안 우린 굶지 않았고, 15년 동안 우리가 먹은 통닭 마리수가 몇 마리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샘 빌딩 있을 때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마치고 통닭 시켜 먹은 거 모르시죠? 한 번 시킬 때 한 5마리씩. 어느 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수천만 원을 먹었더군요. 우리 교회에게 희생당하신 통닭님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마리의 통닭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그 기간 동안 진짜 그때 그 통닭을 누가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먹고 싶을 때 다 거기 사줬고, 그게 지금 이때까지 넘어왔다. 요즘 보니까 통닭님은 저리 가고 마라탕님이 오셔서 마파 두부밥님과 마라탕님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먹게 하시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15년 동안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증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증명하는 그 테스트 기간이 가나안 땅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 안겨 있을래요. 잘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는 건 뭔가요? 악이란 뜻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안겨 있다는 것은 악이라, 아직 내 수준이 아기 수준밖에 안 된다. 신앙의 수준이. 난 이게 더 좋아요. 난 가난 같은 거 싫어요. 나는 하나님 계속 안아주세요. 나는 안기는 걸 더 좋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안겨만 있으려고 한다면. 근데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제가 안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 이 가나안의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고, 가나안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뭔가 땅을 주셔서 오후 아싸 이렇게 아니고, 이 가나안 기간 동안에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겠고, 너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겠다는 그 테스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구나. 이 두 가지의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의 우두머리, 인내의 우두머리 욥, 지혜의 우두머리 솔로몬, 싸움의 우두머리 다윗. 자, 믿음의 우두머리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거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굳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조건이 되고 뭐 여건이 다 되고 믿는 거는, 우리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간 거하고, 우리 자식이 전교 꼴등인데 서울대학 들어간 거하고 다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턱 되는 거,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되었을 때 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건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죠. 조건이 다 충족됐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0세 때 아이를 낳으리라, 이런 거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구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를 일단 생각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8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어떤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바. 자,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될 것을 가는 것이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간다고 이 무슨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가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 믿음이 뭐 필요하노? 그냥 걸어서 그까지 가면 되는데, 근데 가는 지역이 아직 가나안이라는 큰 땅은 정해지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일로 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가 그의 삶을 지탱해 준다? 믿음이 그의 삶을 지탱해야 그 종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될 장소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가야 될 장소를 지금 현재 우리 가야 될 장소를 잘 모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어떻게 바라나. 땅 한 평도 없는 우리 교회가 무슨 땅을 바란단 말인가. 그런데 어쨌든 바랄 수 없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라고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상상과 망상과 공상에 빠져서 돌려 앞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죠. 그 구절이 뽑혔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제하고 몇 가지 제가 간증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날 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위를 할 때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스럽지 않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스바냐서 3장 17절로 중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신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기뻐한다. 그냥.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유가 나와 있나요? 이유 없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두 가지의 구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고, 또 한 구절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이 충돌하나요? 여러분 결단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성을 보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구절은 충돌되는 구절이 아니고 보완적인 구절이고 완성되는 구절이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론적으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각 한 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고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거 맞죠. 이게 존재론적 기쁨이라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맨날 죄짓고 살지 말고, 맨날 게으르게만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살다가 또 쓰러지고 자빠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비록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뇌가 이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퍼펙트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뻐하신 플러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시는 이 삶 두 가지가 다 완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뭐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가장 하나쌤 때도 재미있었지만은 또 가장 재미있었을 때가 제일영도교회
그래서 제가 7년 사회 갈 때 그때 청년부를 담당 7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때가 가장 또 재미있었을 때였던 것 같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50명 정도로 시작한 청년부였는데 그 당시에 한 7년 정도 되니까 한 4, 50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많은 게 있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때도 힘든 일들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거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진 두 그룹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영독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먼저 그 체중계 사진 있죠. 체중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 그 당시 몸무게였습니다. 48kg. 우리 여학생들 몸무게 좀 물어볼 수는 없겠는데 57? 예. 우리 뒤에 있는 여학생은 64. 예. 자, 건장하면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체력이 건장해요. 자, 우리 친구들 1분단 기상하십시오. 기상. 예. 그다지 제 몸이 48kg였습니다. 그다 이제 40일 금식하고 있었을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목사 안수 제가 40일 금식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사진. 네, 이게 잽니다. 해골 48. 그 옆에 있는 우리 동기인데 우리 동기 친구가 너무 체력이 건장해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 사실이. 지금도 이 친구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초상권 침해되게 돼. 이때 됐습니다. 거의 해골이었죠.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진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그때는 48kg 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런 데 앉으면 너무 아팠습니다.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방석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앉았고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2005년 때 제가 금식을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 35살 때 그래 했었고, 이 기간이 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20일 정도 돼서 구토가 시작됐는데 그 구토가 너무 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물이 막 위산과 담즙과 쓸개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제가 컵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 뺏고 이래요. 이거를 한 며칠. 나중에는 부끄러우니까 입에 막 그 침을 참고 있었거든요. 입안에 뭐 침이 이렇게 고여갖고 잘못해서 훅 해갖고 마셔버렸어요. 그거를 그 고인 물을 마시고 마시니까 2배로 이렇게 올라오더군요.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저 하나님 은혜로 이긴 거고, 두 번째 믿음이었던 것 같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견디기 힘든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려나?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간격을, 그 갭을 어떻게 메꿉니까? 믿음으로 메꾸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게 하신 것 같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금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하신다면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다이어트 기회가 됩니다. 48kg 환상의 무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겼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죠. 사진 쭉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올린 순서대로 요 순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02년이라 되어 있죠. 이때 저희 나이는 32살 때입니다. 2002년에 저게 지금 접니다. 비 맞고 기도하는 장면. 이때 이제 8시간 정도를 비 맞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기도했었고, 이때 아마 중반쯤 됐을 때 아이들이 옆에 있는 여학생은 지금 우비를 입고 기도하고 있고, 이 여학생도 지금 온천동에 있는 무슨 큰 교회 3호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 이 친구, 그 다음 사진은 비가 억수같이 내려올 때 이제 들어 누워서
비를 마시면서 기도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명지의 큰 교회 지금 목사 부목사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 120명 중에 목사 선교사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모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때죠, 이때가. 자, 그 다음 사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가 왔는데 그 다음 날도 비가 오고 그 다음 날도 비가 오고 하여튼 그 주간에 그냥 그 장마가 끼어서 엄청나게 비가 오는 데인데 우리가 왜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죠. 비를 그쳐달라고. 왜냐하면 이날 할머니가 오게 돼 있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초청해서 전도잔치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할머니들이 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후 5시까지는 비가 그쳐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비가 그칠 때까지 우산을 쓰지 마라. 왜? 믿음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말고, 두 번째 신발을 신지 마라. 전부 다 애들 다 맨발로 그날 하루 종일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거룩한 땅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은 우리의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산을 쓸 수 있는 권리, 우비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비를 맞았는데 감사하게도 단 한 명도 감기가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가 기도하고 그 다음 장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진짜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마을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옆에 마을도 비가 오고 저 옆에 마을도 비가 오고 저 뒤에 마을도 비가 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만 딱 비가 그치는 기현상. 이때 여름 비구름대가 동남아까지 펼쳐진 장마권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기상청에 들어가서 2002년 그 기상청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남아까지 장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장소는 비가 그쳤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비가 이제 해까지 떴죠. 애들이 막 기분 좋아서 지금 깃발 올리는 저 친구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은혜 될 때 뭔가 흔들면 다 주의 길 가더라니까. 그게 잘 잡아야 돼, 타이밍을. 자, 그 다음 사진. 그날 밤에 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없어요? 있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 예,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냈나? 네, 보냈는데. 자, 어쨌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온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한 100명 갔거든요. 우리 숫자는 지금 개수가 안 된 상태고 그때 할머니들이 이게 아마 처음 모인 숫자고 나중에 계속 왔으니까 그때 우리 한 100명하고 할머니 한 120, 30명 한 23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 웃긴 거는 축도 딱 마치니까 비가 쫙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2부 순서는 하나도 못했어. 2부 순서 뭐 격파하고 생쇼하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됐다, 안 해도 된다. 딱 축도까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 딱 끝나니까 비가 쫙 와서 거기 모인 모든 여기 이날 그 악양 면장도 왔습니다. 면장도. 이 밖에 지금 비가 오는데 여기는 왜 비가 안 옵니까? 비가 안 오지. 하나님이 그때 막았으니까 비를. 이게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가장 큰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다니까요. 비를 그치는 것도 가능하고 비를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때 제 나이 32살 고작. 그럼 지금 30대들, 지금 20대들 하나님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콜링 초청하시죠. 두 가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나님께 안겨져 받았던 사랑을 되갚는 그 사랑의 테스트, 이 두 가지 테스트에 승리하시고 축복의 2023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나아가는 길, 우리 G 하다가 A로 올라갔다가 A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15년간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우리를 안김받은 상태에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네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스트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겠지만 또 네피림하고 거인족들하고 싸워야 되는 믿음의 전쟁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전환시키시고 우리를 다음 상태로, 우리를 다음 상황과 조건으로 바꾸시는 건 맞는 것 같으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광야에서 주께서 안으심같이 안겨왔었습니다. 15년간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네가 성품을 다해, 네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와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의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빛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을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제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우리 함께 올려서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함께만 올려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5년간 우리를 광야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과 같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 맞았고 훈련의 기간, 환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니 일단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이 보장된 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신 땅이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네피림족과 같은 거인족들이 많아 전쟁에, 이제 광야가 훈련의 장소였다면 이제 실제 전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 안긴 채로만 그냥 평생 살 수는 없을까요? 그게 오히려 나을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전환시키길 원하시고 다음 상태로,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그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개한 죄인들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로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획득한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우두머리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걷고 갈 바를, 종착지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요. 이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또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것은 천수답이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를 이제 내려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권고하여 주셔서 이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갭, 그 차이,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가? 믿음으로 메꿀 수 있다. 이 간격을, 갭을 믿음으로 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